오늘 제목은 제가 처음에는 변화 이렇게 잡다가 나의 변화, 우리의 변화, 세상의 변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익숙한 단어 하나가 보이시죠? 저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바로 저 단어를 통해서 시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의 편지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이 갖고 살아가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바로 이 나그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편이었다면 오늘 이제 2장 11절부터 베드로전서가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싶은 거냐면 그게 나그네의 정체성이라면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까?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이렇게 함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 감정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 영혼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바닥이 드러날까요? 미천이 드러날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여러분 말씀에 살아있는 이론이 없으면요. 뿌리가 얕은 나무와 똑같습니다. 흔들리기 쉬워요. 근데 또한 이렇게 덩그러니 이론과 교리만 잔뜩 가득한 삶은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이론이 아니죠. 교리가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신앙은요. 말씀과 삶이 기도와 삶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애쓰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은 다시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되면 누가 또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성도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 속에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지역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꾸 구원을 나의 변화, 나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봐요. 그게 구원론은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구원론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돼요. 그게 교회론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이 흘러가죠.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분명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온 세상을 덮지요. 온 우주를 품지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거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향력, 그 사명감,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실천편을 시작하기 전에 2장 9절 10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간섭하셨다는 게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물러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고 사명을 품은 자들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죠. 단지 소속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류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의 실천편의 내용 한 절 한 절이 그냥 여러분과 제 안에 교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정말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왜 성도의 내면이 변화되고, 왜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변화되고, 왜 예수 믿는 사장 때문에 직원들이 변화되고, 왜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 한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를 낳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 변화는 또 다른 영혼의 변화를 낳느냐 이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단어 하나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한테 사랑받는다는 고백 자주자주 들으십니까? 이 노사도가요, 터진 디아스포라 교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이 교회 성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도 그건 감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았던 교회의 주춧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더라고요. Beloved, dearly belo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한글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제가 읽을 때는 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dear beloved 이렇게 말하면은 마치 이렇게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사도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본질이 누구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다? 너희를 택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외로운 너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묘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라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래서 남편은 누구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아내는 누구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에 목마르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낳으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 그 자녀들을 열심으로 키운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키운 내 자녀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의 인정을 받고 싶고요. 밑에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요. 정치를 하면요. 연예인이 되면요. 우린 다 사랑과 인정에 목마른 영혼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목말라 한다고,
그걸 내가 소망한다고, 그걸 내가 진정 바란다고, 그렇게 인간의 삶 속에 세상의 모든 존중과 사랑과 인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된 영혼들은요, 진짜 누구를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존중해 주는 것으로 표현은 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하니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 본성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질까요? 그런 세상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고요. 그런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요. 정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알게 돼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진짜 요동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정말 나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해 주는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리라고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요,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요, fully, 충만하게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워지기 전에 항상 뭐가 먼저예요? 비워지는 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삶. 그래서 그 절대자 앞에 나의 그 가난함이 딱 직면할 때 하나같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닥이거든요, 바닥.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나의 존재됨의 뿌리가 죄인 것을 안다고요. 그런 죄인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게 내 안을 꽉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거하는 자들아, 이 권면이 비로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게 실천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동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요,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고, 아내의 사랑을 좀 덜 받고, 자식들의 인정을 좀 덜 받고, 세상에서 조금 덜 존중을 받아도 우리의 삶이요, 결코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랑에 목마른 자가 이제는 아니기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럼 아내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자녀 무시하고 대충 살아가요, 그 존재들은? 아니요. 완전한 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기에 그 세상에 나를 덜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인격으로 빚어진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에.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할까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요? 죄악된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럼 죄악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고 있는 진행형입니까? 이게 베드로전서의 키라고요. 그 거류민과 나그네는요,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에게 접붙임 바 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또 그 돌같이, 추춧돌같이 자라간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서 정욕, 욕망.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 이뻐지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게 죄예요? 그 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면 예뻐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피곤하면 자고 싶고. 제가 아침에 우리 다은이 깨울 때마다 놀라는 게요. 공부하라 그러면 누워 자는 애가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 어디에 가서 앉는지 알아요? 자기 책상. 근데 그 책상에는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어. 화장품만 가득해. 거기에 앉아서 제가 사준 거울에 불을 켜고 화장부터 한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유 저 한심한 놈 저런 열정으로 공부를 하면 네가 인마 대단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예뻐요. 예뻐지고 싶은 거 그게 본성인데 그래 다은아 마음껏 예쁘게 해라. 요즘에는 진짜 화장한 얼굴과 화장 안 한 얼굴이 너무 다르더라니까요. 애가 화장 기술이 얼마나 늘었으면. 그러니까 무엇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의 이 본성이요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자꾸 죄에 노출되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닌데 우리가 자꾸 죄에 덮여서 그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욕망이 우리의 육체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거한 무엇? 영혼. 거듭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그게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 아니다. 물론 이 땅에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너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제어하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쉽게 풀고 싶어요. stop, 멈춰라, 피해라, 회피해라, 또 하나, 멀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멈춰야 됨이 필요하고요. 피해야 됨이 필요하고요. 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거죠. 형우가 드라마 보는 거 이제 그만 멈춰라. 멈춰야 되는 거예요. 먹방 보는 거 이제 그만 스톱해라. 물론 육성으로 말하진 않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내 손으로 성경 펴서 내 눈으로 보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만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성경 보세요? 성경을 읽는 거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야지 그 30분 1시간 읽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그렇게 못 읽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막 지나가니까. 성경 읽는 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쉽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렇게 펴놓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애쓰지 않아도요. 30분,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 잠시 머리를 식혀야 되겠다 하고서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딱 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2시간이 갔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3분, 5분짜리 영상이 계속 바뀌니까 계속 이게 텐션을 이렇게 주지 않아도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구나. 스톱! 피하고 멀리 해야 될 삶이 있겠구나. 무엇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은요, 마치 백지장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새기면은요, 이게 지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령께서요, 틈틈이 가르쳐주세요. 스탑! 그만 봐. 멈춰.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돌아가. 피해. 여기에 순종하는 게 신앙인이라고요. 두 번째,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방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중에서는 뭘 말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믿는 자들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의 무엇을, 삶을,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행실이 누구 보기에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그 이방인들 보기에도 선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행악자들이라 비방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요,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칭찬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류민 나그네 같은 우리가 그들처럼 죄에 동조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보다 더 의로운 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로우신 그분이 이 죄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인들과 당신을 구별하시지 않았어요.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처럼 동화되지는 않으셨죠. 그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의 삶을 보며 다른 삶이 있구나, 변화된 삶이 있구나,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삶이 있구나, 이걸 캐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문자 보내드리면서 왜 산상수훈의 구조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뭐 쉬운 거,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보냈을까요? 왜 보내드렸는지 아세요? 말씀이요, 그렇게 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 절 한 절 다 의미가 있지요. 근데 그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를 알면 그 말씀을 더 제대로 의미를 캐치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의미를 캐치하는 게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5장 1절부터 13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말씀하시고 나서 쭉 그 언급한 삶들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경험하는 삶이라고요. 똑같이 경험하는 삶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 수 있다 말하냐고요.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예, 아니요, 두 개가 다 돼요. 다르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도 지키지를 못하는 존재인데, 율법의 목적은요, 지키는 데 있지 않고요, 우리가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걸 드러내는 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야지만 내게 누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름의 삶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애써야지만 내게 누가 필요하다, 또다시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애통하는 자의 설교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야, 이영욱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아니고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 실수가 우리를 낭만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기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실패를 통하여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게 가장 필요하신 분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송가가 정말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부른 거예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능력 누구 거라고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게 있지 않아요. 보혈의 능력 안에 있지.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 내 삶의 성공에 있지 않아요. 주의 보혈의 능력에 있지.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부정한 나를 부정하지 않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내게 있지 않다고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아니 실패하고 실수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요.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준대요. 지키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찬송하는 영혼이 또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면 승리해도 그건 나 때문이 아니요 이기나 지나 모든 삶의 영광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덧입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살기에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나를 전부로 여겨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오늘 이 저녁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